실까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이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속담 가운데 한 가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고지 듣지 않는다, 이런 속담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 그 유사한 속담들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소금으로 장을 담근다 해도 고지 듣지 않는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자녀들이 메주를 본 적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메주 대신에 두부를 넣어서 콩으로 두부를 만든다 해도 고지 듣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속담, 유사한 속담들이 있는데 그 내용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하면 믿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살아오는 동안 믿음을 주지 못했고 또 신뢰를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을 수 없다. 깨어진 혹은 금이 간 신뢰나 믿음에 관한 속담이 바로 이 속담이죠.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고지 듣지 못한다, 고지 듣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이 주는 이제 경고는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좀 좋다. 그리고 믿음을 상실하지 않고 믿음을 주는 삶, 신뢰를 주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아마 이야기하는 그런 속담이겠죠. 그런데 한편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하는데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전 드렸던 말씀은 그 말하는 사람의 문제이지만 이제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걸 받는 사람의 문제. 그러니까 진리를 이야기해도 진리를 잘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믿어야만 하는 이야기를 전해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람들이 이제 곧 이 성이 이제 심판을 받는다. 근데 이것을 믿어야 했는데 그 성 사람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진리를 이야기를 해도 정말 믿어야만 하는 그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되는 것, 또한 누군가를 믿어주는 것. 세상이 다 믿지 않는다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김 집사는 세상이 다 못 믿을 사람이다. 그런데 그 곁에 누가 있냐 하면 나는 세상이 다 아니라 해도 나는 김 집사님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정말 귀한 마음이거든요. 세상이 다 믿질 못해요. 세상이 다 믿지 않는다고,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일을 행하는 사람,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대단히 소중한 법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제 믿는다는 사람들보다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못 믿을 교회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부모님들 중에도요. 목사님, 저놈은 좀 못 믿을 놈입니다. 남이 이야기하는 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때로는 부부 사이에도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저 남편은 정말 못 믿을 남편, 아내도 정말 못 믿을 남편. 어떤 아내는 남편을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 말이 진실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같이 살아도 남편을, 나는 다른 사람 말은 믿어도 이 남편 말은 정말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이 벌써 굳어져서 마음이 부드럽거나 따뜻해서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그걸 다 잃어버려서 우리 광경화가 온다 그러지 않아요.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생명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없는 그런 중심을 가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어차피 세상이 뭐 별거 있냐. 어차피 세상은 서로 속이고 또 서로 속임 받으며 사는 것이 세상이지 뭐 그렇게 세상이 기대할 게 뭐가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만민 가족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고 속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 믿고 믿어주며 사는 것이 우리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른 인생이잖아요. 이 복이 있는 인생이잖아요. 아니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었다 한들 믿음을 주지 못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실은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뭔가 자기가 다 갖추고 세상에 없는 것 다 갖추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자기 마음속에 없다. 모든 것들이 다 의심으로 보이고 모든 걸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면 사실은 그 믿음의 삶에 복된 참으로 아버지 앞에 지복의 삶을 누리는 것은 실패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의 순간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한 거거든요.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것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믿을 수 있는 나라일까요? 믿을 수 없는 나라일까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저희는 우리나라에 대한 약간 좀 뭐랄까 의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이만큼 믿을 수 있는 나라도 별로 없어요. 아니 정말입니다. 아니 저기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그 물건이 저기 보관소에 가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깜짝 놀라거든요. 아무도 안 놀라잖아요. 아니 근데 외국인들 그걸 놀란다니까요. 그래서 저기 커피 마시다가 핸드폰을 책상에 못 올려놓습니다. 외국인들은. 근데 우리나라 젊은이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커피를 마시다가 컴퓨터를 두고 화장실을 갔다 와요. 그리고 핸드폰을 두고 갔다 오거든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보면요 내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도 훔쳐가거든요. 이게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늘 마음속에 조금 어둠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신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믿음의 세상을 살겠노라 함께 선포하고 믿음의 일을 함께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지 못한다 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나는 당신을 믿어주겠노라. 그럼 팥으로 메주를 어떻게 써요? 팥은 그냥 팥빙수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당신의 말이란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나는 당신의 말을 긍정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능력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그 믿음이 나에게 멀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믿음의 일을 내가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믿을 수 없는 인생들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 나는 너를 여전히 믿고 있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내 믿음을 너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또 믿음을 역사로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저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소중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슨 책이냐 하면 믿음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신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믿음의 책이요.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새하늘 새 땅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고 그 믿음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안이 이제 요단강 건너 저편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12사람의 정탐꾼을 선별해서 그 땅에 보내는데 아마 믿음 좋은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마다 지파를 대표할 만한 대표자들을 그 땅에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 작은 숫자 아니잖아. 1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의 척박함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이 내가 듣기로는 그런 땅이 아니었. 왜냐하면 내가 듣기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들었는데 가봤더니 땅이 척박한 거예요. 우리 만족이 이 땅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막강한 가나안 족속을 보게 되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독소를 10사람이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들이 본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지금 환상을 보고 온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가서 밟아봤더니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척박한 땅이었었고, 이 땅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었을까 하는 그런 사실을 그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이었습니다.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믿음의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사실을 본 것이거든요. 있는 그대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이 올라왔고 두려움이 임했고 근심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입술 가운데에는 믿음의 고백은 그들 가운데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의 말을 하는 것과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늘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고 맞는 말을 하지만 그 맞는 말이 믿음의 말인가 하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인데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사실을 보았는데 있는 그대로의 지금 험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말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들이 믿었던 것은 뭐냐 하면요, 그 땅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바뀐다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믿었던 것은 이것을 믿었던 것이거든요. 그 땅은 물론 척박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철기 문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라고 하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믿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럼 이것이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마음에 있었던 믿음의 진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갈렙보다 더 심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말씀 묵상하다가 이 사람은 더 심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나이가, 갈렙은 80세라 그러잖아요. 나이가 이미 나이가 이미 장년의 때에 이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믿음의 고백과 마음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린 소년인데, 아직은 청년인데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가식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정말 생생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어린 소년,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릴 때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믿음이 당연히 좋아진다고 생각했어요.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어린 아이들, 그 외 청년들 믿음, 어제도 우리 중등부 자녀들이 교회에서 수련을 시작하는데 갔더니 아이들이 믿음이 있어요. 불과 작년에 전도되어 온 친구들, 작년에 축구로 전도되어 온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믿음 활동하는 걸 보니까, 신앙 활동하는 걸 보니까,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신앙의 연수가 점점 더 깊어지는데 믿음이 점점 더 승해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음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처럼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도 대단히 훌륭하지만 어린 다윗의 믿음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이런 고백을 하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 다윗의 눈에 보일 때도 사울이 보는 것과 똑같은 걸 봤을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모든 장수들이 보는 것, 이스라엘 진영이 보는 것과 똑같은 진영들 다윗이 보았을 거라고요. 지금 저 앞엔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도저히 무찌를 수 없는 블레셋 진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는 장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린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세상의 힘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내게 나아간다. 자기의 믿음 안에 있는 고백을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의 진술을 터쳐서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쏟아낸 것입니다. 그럼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게 세상에 있는 모습만 바라고 살아가자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저도 우리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 교계 많은 어른 장로님들 만나보면 지금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내일이면 교회 학교 다 문 닫아야 될 것이고, 교회는 무너져 갈 것이고, 우리 교회는 재정이 없고, 지금 교회는 텅텅 빌 것이고, 그럼 그렇게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린 오늘 아마 여기서 모든 것 내려놓은 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후퇴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나 이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의 눈에 나타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준술이 필요한 때이지 사실의 준술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함께 겸손하게 진지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이야기는 저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선포했던 다윗 앞에 골리앗이 무너져 쓰러져 갔던 사건은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 역시 믿음의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여호수아든 갈렙이든 또는 소년 다윗이든 왜 성경 속에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넣어 놓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 성경 말씀 속, 구약 말씀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 하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구원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가진 설교 말씀의 주제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함께 붙들림 받는, 쓰임 받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선포하는 말씀의 핵심인데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 입술로 시인한다 할 때 무엇을 고백하느냐, 나는 무엇을 믿느냐, 나는 무엇을 믿기에 내가 이 고백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3년여 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창궐 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처음 많은 사람들 근심을 줬던 무리들이 있잖아요. 신천지입니다. 대구의 남구에 신천지가 세를 크게 형성을 해서 처음에 이제 몇 번 환자 참 끔찍한 데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 이름도 불리지 않고 이제 몇 번 환자로 불릴 때 신천지가 세상 속에 그렇게 이렇게 은밀하게 활동하던 사람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천지의 교주였던 이만희라고 하는 이가 카메라 앞에 서야 했었고, 그가 자기들의 잘못한 것들도 시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한동안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 신천지에서 보낸 편지를 매주마다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요, 아니, 세상이 다 이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 믿음의 이 만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건 세상이 다 알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꾸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 내가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해야 될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사도신경이 믿음의 고백이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믿을 분은 이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구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도대체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럼 물질이 결국은 사람들을 망가뜨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믿음의 대상은 물질이거든요. 물질이 결국은 우리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과학 귀하고 과학도 선용을 해야 하고 좋은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물질주의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걸 보고 있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물질이 생명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 속으로 내모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물질이 결국은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바꾸질 못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은 오늘 저희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어떤 사람을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어떤 물질을 명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을 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참된 믿음의 대상을, 참된 믿음의 목적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나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께서 나의 주이신 것을, 세상의 만왕의 주이신 것을, 우리의 온전한 메시아요 우리의 왕이요 나의 주인인 것을 믿으면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생명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나는 열심을 믿는 것도 좋은데요, 근데 열심히 믿되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나의 주로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요 믿음의 중심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로마서 10장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근데 로마서 10장 말씀은 로마서 8장, 9장, 10장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의 고통과 근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지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 가운데 태어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이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과거에 붙들었던 옛날 자기의 의를 붙들고 있고 자기의 업적을 붙들고 있고 자기의 율법을 붙들고 있으니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지 않을까, 이들이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다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사도 바울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 말씀을 잠시 확인하려고 하는데 9장 1절 말씀입니다. 9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근심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1, 2,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근심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지금 나의 친척, 나의 혈통, 나의 친족들이, 나의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나만 구원을 받아서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가족을 향한 간절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오늘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이방인 가운데로 흘러갔습니다. 전에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로마 사람들에게도, 전에는 헬라 사람들에게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나의 자녀가, 나의 형제가, 나의 아버지가, 우리 친척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에 내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로부터 그 고통 속에 흘러나오는 영적인 외침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1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자 기도 제목인데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하나님, 저 북한 땅이 좀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이들이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폭력이나 물질로 세례를 받아서 어디에서 구원이 임할지를 알지 못한 세상인데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구원을 누가 주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난 이후에 주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아니에요. 9절 말씀이잖아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걸 시인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자기들이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주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으니까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구원에 대한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다른 어떤 어둠 속에 빠져서 이스라엘처럼 율법이 나의 의가, 나는 실제로 내 영혼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냥 육체의 할례만 행하면 나는 구원받겠거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새 사람을 얻어서 새 영을 얻어서 아버지 앞에 참된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면서 그 구원 안에 넉넉히 함께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근데 그 구원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쓰신 말씀을 보면 그 믿음의 구원이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의 일이 멀리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더 가까운 것은 지금 그 척박했던 가나안 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가까운 것은 골리앗이 훨씬 더 가까웠으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현실을 눈을 들어서 보면 그들보다 더 가까운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 열어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지금 현재 임해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있는 하나님 아니라, 멀리 있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입술에 있다 했습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입술 속에 온전히 고백되어져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 척박한 땅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니 우리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얻은 것이라 선포하면서 믿음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우리 마음으로 믿어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 중요하다 오늘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나의 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요, 능력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일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그 유튜브를 좀 시청을 하고 왔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을 좀 보고 왔는데 한 10분 정도 저도 침묵 가운데 또 저도 조금 답변도 달면서 유튜브에 참여했는데 예배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 하면 미국의 켄터키 주에서, 켄터키주라고 미국의 주가 있죠. 그리고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럼 지난 2월 8일부터 여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시리아 땅도, 튀르키예도, 그리고 전쟁이 있는 저 땅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부흥운동,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2월 8일부터 오늘까지 지금도 계속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10여 분 정도 거기에 참여하면서 아침에 우리 예배 올라오기 전에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어디에 왜 그렇게 거기에서 예배를 하고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총기니 전쟁이니 물질이니 모든 것들 앞서가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생명을 잃어버린 채 구원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구원하는 역사들이 지금 20여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 여러분, 저희들도 우리들도 우리 모든 예배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내 이 모든 믿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승리의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들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을 생각을 잘 하지 못해요. 이 비유는 적절한 비유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지진이 났습니다. 세상이 두동강이 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건물이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벽 안에 그 지붕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에게 깔려졌고 죄에게 노출이 되어졌고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 속에 자기가 깔려있다시피 하는 비극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나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둠인지 얼마나 허울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 속에 변치 않는 사랑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아파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그 능력과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맡겨드려서 그 생명의 구원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 그럽니다. 아니,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지 않아. 십자가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터무니없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정말 터무니없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는 왜 모여서 예배 드리냐, 너희는 왜 너희의 헌신을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왜 기도하느냐 할 때 너희가 볼 때 터무니없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나는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으면 뭐가 믿음의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사람들은 여전히 어리석다, 미련하다, 터무니없다 하지만 그것 사람들이 말할 때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나의 마음으로부터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런 것을 믿는 것이죠. 나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나는 믿겠노라.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여러분? 나는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나는 믿겠노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상에 십자가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파시지 않느냐 말할 때 나는 이것을 통해서 나는 메주를 쓰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함께 결단하여서 믿음의 길을 함께 매진하여서 담대하게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선포 속에서 사람들이 다 진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포기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우리의 발걸음들도 그 반열에 함께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이것은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우리는 이것이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 대백마트 앞에 서서 제가 전도한다고 저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도하면 사람들이 더 귀하게 여기고 또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는 차원이 같지 않습니다. 그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나는 마음으로 믿지 뭐. 내가 못 믿을 게 뭐 있냐? 믿을 수 있는데, 그럼 사도 바울의 때 나는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죽음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주는, 이 롯이라고 하는 주는 한 분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저희는 우리 시대에 읽으니까 아무 부담이 없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편지로 써보내고 사람들이 읽어야 했던 이 시대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황제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을 그렇게 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 여러분, 제가 다시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또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있고 또 사순절의 시간에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금 사순절 첫 주간을 보내며 걸어갈 때 우리 마음으로 믿어지는 바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실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이루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믿되 우리 모든 삶이, 우리 모든 고백이 그분을 고백하여 올려드려서 함께
지금도 이루어지는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이 저 멀리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에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믿음을 주는 사람들이 되자.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또 또한 믿는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에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들도 서로 믿지 못합니다. 이 딴주머니 차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요즘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면 나는 당신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한 세상이 다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능력 가운데 함께 세워져서 그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열매를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믿음의 사람들,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